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95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이 만물의 창조자시며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러한 깊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행동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양과 목자와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야곱은 평생의 직업이 뭐죠? 목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양을 직접 길러봤고 목자의 노릇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야곱만 그런 건 아니죠. 같은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삽도 비슷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야곱의 후손들은요, 야곱 같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바울 왕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요, 잃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네 주간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일에 계속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이상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살이를 했으니 여러분, 그 영혼의 형편이 오죽했겠어요. 결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밖으로 새어나가면 척발되잖아요. 아우짓 항공으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하잖아요. 이게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요구한 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왕에게 가서 단판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내세운 명분이 있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종들을 끌고 나가라 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시간만 주면 우리 가서 예배 좀 할게. 우리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 예배 좀 할게. 그거예요, 그거. 야,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단추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차단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허가했나요? 그래? 그래? 가야지. 갔다 와야지. 갔다 와. 허락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퍼부을 때까지 바로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다가도 그래 가 했다가도 다시 말을 번복했어요. 끊임없이 변덕에 변덕을 아주 진상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까봐 그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의식을 갖게 되면 마귀에게 저항합니다. 저항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항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만들었고 또 안식일이 유대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하면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요, 너무 신기하니까 저는 안 했어요. 어떤 분이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그때 누가 보더니 툭툭 쳐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일을 하네요? 수첩에 기록하는 것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을 하네요. 안식일날. 진짜 놀랐어요. 예수님 그때도 그렇게 극성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신, 좀 지나치고 문제가 있지만 이 정신은요, 본받아야 돼요. 그랬구나.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힘은 이들이 철저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날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미안하지만 이름만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정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과 심정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단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가 방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통치자였던 김일성 여러분 알죠?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이 두 분은 평양에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둘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였던 김일성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김일성은 교회에 나가는 걸 점점 등한히 했고 성장하면서 그때 대유행을 했던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어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돼서 공산주의자를 걷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끊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끊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 것이 오히려 무기가 돼서 김일성은요, 교회의 기독교 사상에 필요한 것들은 그러한 것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죠?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로 출발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과 충돌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당연히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딱 2개가 있어요. 딱 2개. 기적이 아닙니다.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는 교회를 남겨놨어요. 아니, 새로 만들었어요. 다 부숴버렸던 것을. 근데 이거는요, 선정령이에요. 대외 선정령. 우리도 종교가 있다. 아니,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고 대외 선전하기 위한 선전용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무슨 물자 가지고 뭐 옷 같은 거 가지고 쌀 같은 거 가지고 대북 물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선전용이에요. 와, 잘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설교하시죠? 다 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 청중들은 누구죠? 김일성대학, 주로 김일성대학 종교학부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너는 세뇌되지 마라 하고 딱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다 해요. 찬송도 부르고. 와, 찬송도 불러? 그냥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어디를 가서 또 뒤후에 또 사상 교육을 받아요. 왜? 물들었을까봐. 혹시 목사님들 말씀에 은혜 받았을까봐 물을 뺀다 그러죠. 아주. 자본주의 물을 다 빼는 거야. 그냥 집에 안 보내요. 또 가서 교육을 시켜. 그런 다음에 다짐받고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체제가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스탈린도요, 그 독재자, 수많은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독재자 스탈린도 사실은요, 신학생 출신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는요, 시를 잘 써서 시인이었고, 또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되기를 꿈꿨던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신학생 스탈린이 그때 대유행을 했던 공산주의 사상과 접하게 되어서 또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신학생의 길을 포기하고 독재자의 길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그때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가 되었을 텐데 그는 마귀가 제시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그가 만약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도 넘어갔을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주의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러한 마귀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일성도 넘어갔고 스탈린도 넘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손바잡고 나왔지만 신학생이었지만 건성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러분 건성이 무서운 거예요.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았더라면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이 유행을 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어도 절대로 넘어가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기가 막힌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죠? 그거는요,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마귀는요,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심할 수 없어요. 저랑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마귀가 딱 찍어가지고 넘어뜨리겠다면 넘어집니다. 물론 영원히 넘어지진 않죠. 아이고 실수했네 하고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긴 하겠지만 마귀가요 찍으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마귀가 세요. 우리가 그래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들죠? 목회자를 건드립니다. 수많은 양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을 건드립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성신에 나오는 성도들을 건드립니다. 모태신앙인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인이 변절하면요 이 김일성같이 되고 스탈린같이 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집권 기간 동안에 죽인 사람이 2,300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300만을 스탈린이 직간접적으로 죽였어요. 왜?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 전부 다 죽이고 시베리아로 수용소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25편은 광야의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호렙산을 얼마 앞두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뜻은요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야자나무가 있고 초목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서 쉬지 어디서 쉬어요? 그늘도 있고 열매도 구할 수 있고 물도 구할 수 있고 좋은 곳이에요. 르비딤이. 근데 좋은 곳에 왔는데 딱 왔더니 물이 하나도 없네? 오아시스가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 오아시스 아니었어? 아니 모세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인도한 거야? 당신 그래갖고 자격이 있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야. 목말라 죽겠다는 거야. 가족들도 우리 애들도 다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막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불신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모세가 거짓말 쳐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끌고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대단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크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했다고 해서 강팍. 강팍이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워요. 강팍이란 말이. 완악이라는 말로 번역을 수정했습니다. 아주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완악이. 결국은 그게 그건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거기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리바에서
그 르비딤에서 무리바라는 말이 나오고 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무리바에서 그 데모를 한 그 장소예요. 난동부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 있고, 다툼,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거예요. 보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목마라 죽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막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아우, 사람이요 돌변하면 무서워요. 그 사람 같지가 않아. 아주 바닥에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짓는 면목을 거기서 봤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저놈들 원래 그런 놈들이었구나.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물은 주셨어요. 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허겁지겁 물을 먹었어요. 허겁지겁. 모세는 화가 났죠.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놈들아? 봤지?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들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겠어? 모세도 그날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날 근심하셨어요. 모세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요, 근심하셨어요. 아, 쟤네들이 약하구나. 쟤네들이 약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은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국 그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백성들이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95편에서 기자가 왜 그 옛날 사건을 끌어낸 거죠? 왜냐면요, 그 사건이 옛날에만 머무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옛날 우리 옛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랬던 행동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원래 그들이 누려야 될 안식은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궁극적으로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도중에 죽어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변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불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돼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호흡이고 교류예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목줄을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숨 못 쉬게. 예. 여러분, 숨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잖아요. 그대로 고사시켜버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서. 그러면 우리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나오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장소를 뛰어넘는 것은 주님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이토록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산소 호흡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산소 호흡기를 우리 입에서 코에서 떼버리는 것 같아요.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귀가 도저히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